구약 867면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마음 겹쳐지는 시간으로 삼아 그렇게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가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돈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수요일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외딴 섬 모습이죠. 베클린이라는 스위스에 태어났지만 주로 독일에서 그림 활동을 했던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무인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중앙에 이 나무들이 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 절벽에는 이런 제단과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공이 있고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꽤나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까지,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중산층쯤 되면 이 그림 복제판은 전부 다 집에 한 그림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꽤나 각광받던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지도자 히틀러도 이 그림을 소장한 적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림의 명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요, 사람의 감정을 치료하는 소위 미술 치료에 사용되어지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사람의 마음의 치료의 일을 하게 할까 궁금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한 미술 사학자가 이렇게 말한 이 그림을 한번 설명했는데요. 여기 흰옷 입은
웬 사람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흰 옷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여러분 그림이 희미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죽은 이를 담은 관입니다. 관을 배에 싣고 그리고 망자를 떠나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와 같이 생긴 이 섬에 여기에 이제 낙골당도 있고 낙골당에 들어가는 것도 제단도 있고 이런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그림을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르나라는 여인인데요.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못내 자기 마음속에 전 남편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아픔이 그대로 있어서 이 작가에게 찾아가서 이런 그림을 부탁해서 나온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마음,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이 베클린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의 문턱에서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운 떼기가 저는 어렵네요. 한번 운을 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합니다. 이 방송실은 계속 끝날 때까지 이대로 두는데요. 네. 이 화가가 바로 베클린입니다.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인데 베클린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면 죽음과 가까이 있는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이 바이올린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연주합니까? 이 해골이 연주하고 있어요. 이 해골이 연주하면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기 뒤에서 해골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으면 감탄할까요? 기겁할까요? 기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 화가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붓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얼굴의 표정을 보면요. 기겁을 하는 표정입니까? 감탄하는 표정입니까? 감탄하고 있어요. 뭔가를 응시하며 희망에 찬 눈매를 보여주고 있고 입술은 작게 벌리면서 감탄하는 그 호흡을 내쉬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클린이라는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죽음과 자화상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화가가요. 죽음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약혼녀가 사별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자녀를 14명을 뒀습니다. 14명의 자녀 중에 8명이 자기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아픔과 이런 걸 그대로 경험한 이 화가입니다. 여기에 바이올린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요. 바이올린 줄, 그 연이 오직 한 가닥만 남아있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낸 것입니다. 죽음, 누구나 막연한 상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피조물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보았습니다만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는 사람, 죽음과 같은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형태의 모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시의 특징은요. 보통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시의 고백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요, 내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 컸을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를 보게 됩니다. 시편 88편은요, 이 시는 초대교회 때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날 그때 기도로 읽혀진 시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8편 그 표제어를 보면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할랄 르안 놋. 이거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 성경의 숫자로 밑에 보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노래란 말입니다. 시편 88편은 그렇게 어둡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88편 3절 읽어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어요. 나의 생명이란 말은 영혼이란 말일 테고요. 수월은 음부, 지옥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을 의미할 때도 이 수월이라는 의미로 헤데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고통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음 이야기하면 사실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막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근데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징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이 벌받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왜일까요? 죽음 뒤에 내가 이 땅에서 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이렇게 또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마저 다 내게서 멀리 떠나고 그들이 나를 보기에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고. 너무나도 극심한 질병 또는 실패,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 고통당한다고, 나 죽을 때가 됐다고, 아이고 참 저 사람 참 내 죽을 줄 알았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다 아이고 어쩌겠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지요. 이 시인은 굉장히 뭔가 특별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교독 후 1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 함께 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찬송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깜깜한 중에 어떻게 주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강렬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사실 그들의 노래나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구약 성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강렬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지금 병들었지만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있지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11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이런 노래를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별로 드리워지지 않을 이때 우리 힘차게 노래하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린들 이 땅의 삶에 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또 하나의 관문으로 믿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화의 관문이다. 천국의 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의 공포를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내쫓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 내쫓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이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면 내가 영육간의 짓눌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14절, 15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하나님 어째서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외침 한마디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시편 7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여기에도 그와 유사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절대적 절망감을 경험하시듯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절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왜 절망하셨을까요? 그건 그냥 우리의 육신의 죽음 정도로면 예수님 그거 각오하신 일이거든요. 각오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토록 당황해 하신 것입니다. 시가 88편의 시가 어떻게 끝납니까? 18절을 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라고 끝내고 있어요. 굉장히 이 시는 암울합니다. 이 시가 이렇게 절망감 속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희망의 노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찬양의 맹세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사실 우리의 신앙이 깊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 물을 뛰어다니는 찰박찰박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고난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근데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그 뜻에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신앙을 보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입니다. 성도는 이 절망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배울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이 시의 일말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건 그 시작점에서 그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이제 산적한 문제가 한가득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큰 질병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덜컥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멀쩡하게 산도 잘 타고 멀쩡하게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자기 맡은 일 성실히 잘 감당하고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그것도 큰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 우리는 그런 소식들 한 번씩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사람이 약하구나, 사람이 정말 약하지 약하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저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불행이 우리의 가족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님, 저는 지금 저의 상황이 엉망입니다. 제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못 들은 자 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인은 그거 먼저 딱 하나님 앞에 간구해 놓고 2절에서 그거 먼저 딱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만큼 절망하고 있어요, 나 이만큼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그 한 보따리의 자신의 간절한 애원을, 토로를 여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인에게 일말의 가능성, 희망을 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다 잘 모르겠지만 이 병의 노래라고, 죽음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편 88편을 기록하는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시인이 딱 하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한번 딱 이야기하고 자신의 절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할 것이 꽤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우리 인생 중간에 큰 질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큰 실패로 죽음보다도 더 심한 충격 속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말한 대로 당황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안 돼, 희미함, 꺼져감,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살리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줘야 돼요. 내 마음을 자꾸 다독거려 줘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린다.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 중에 주의 살리심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자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일,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2장 7절 우리 개역 개정판인 위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려주심. 그냥 흙으로 지어서 눈, 코, 입 모양은 다 있는데, 사람 모양은 다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 이 아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그때 앞부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지라
숨은 늘 쉬고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실 때는 숨을 안 쉬었지만 부활하실 때는 늘 숨 쉬고 사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루에 몇 번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왜 그 표현을 할까요? 늘 숨 쉬고 계셨는데 숨을 내쉬며, 그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장면 아닐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체가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살림이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살림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두려움과 절망이 내 코앞에 다가오긴 합니다. 내 손을 꽉 붙잡고 내 발목을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이 그렇게 내게 달려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실패해서, 속아서 내 인생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병든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겨내는 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처음 본 그림의 제목이 죽음의 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거 갖다 놓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 세상의 모든 죽음의 시끄러움 속에 그런 건 내가 다 잊고 저 고요한 섬에 살아가는 게 그게 죽음이겠지. 정막 속에 고요함 속에 이 복잡한 거 다 뒤로 하고 모든 잡음 없이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게 그게 죽음이겠지.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안은 예수 안에 있어요. 죽어서 누릴 위안도 예수 안에 있고요. 살아서 누릴 위안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보다 더 심각한 절망을 주는 상황이 혹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나에게 오늘도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안심하며 맡겨놓고 믿음 가운데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